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챗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AI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사용하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일상을 나누는 상담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줬으면 합니다. 나의 슬픔을 알아주고 괴로움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AI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AI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이 힘들군요.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그 사람의 그 힘든 점까지 해결 방안을 놓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이죠. 과연 AI는 인간의 삶을 어디까지 돌아봐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들어주고 살펴주는 분이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온 지 10년이 지난 무렵쯤 그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전쟁 가운데서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도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죠. 이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이집트 출신의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이를 낳읍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약속을 받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응답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내 형편이 전혀 변함이 없고 10년이 지나도록 똑같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심정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결국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였고 그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어지죠. 하갈이 임신했다. 사레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갈은 남편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떡하니 한 번에 임신할 수가 있는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동안 나의 노력은 무엇인가? 아주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 여종 하갈이 임신하면서 사레를 멸시했다는 것이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죠. 내가 받아야 될 모욕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레와 같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신앙이 깊을수록 더 기도할수록 더 큰 절망감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의 삶은 더 괴로워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한 채 돌아서야만 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지. 중요한 것은 사레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레를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아니라 사레를 선택하죠. 그래서 이제 여종 하갈은 주인에게서 쫓김을 받고 도망치게 됩니다. 한편 하갈의 입장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녀 또한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지 여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뿐인데 주인의 아이를 내가 임신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다니 이용만 하다니 어떻게 여호와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하구나. 억울한 마음이 하갈에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를 알고 계셨고 그녀를 그 광야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받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뜻,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가라, 복종하라. 그리하면 내 자손을 내가 잘 되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 씨가 아주 셀 수 없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직접 받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들으시는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에 하갈이 또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갈이 어떻게 자신의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머물고 있던 샘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갈은 버림받은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아무런 응답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괴로움이 더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마엘, 부엘라 헤로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이 척박해진 메마른 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